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잠깐 반복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낯선 것일 수가 있고 믿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상 줄 사람을 상을 주고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다. 사랑과 공의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미쁘다, 신실하다 다 똑같은 말인데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쁘다, 신실하다 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약속을 꼭 지키신 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바로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너희도 지켜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대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모세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저기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은 지키신 분이다.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 믿어도 된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대요.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양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하신 약속을 지킨다 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언약,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지켜온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을 때 너희 후손이 많아질 거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후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해줄게. 너희 후손을 많게 해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까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 한 70명 정도가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볼 때 애굽 사람들은 애기들도 몇 명 못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기들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늘어나는 게 너무 급작스럽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번성하다가 보면 큰일 나겠다. 우리보다 더 부강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하잖아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막 그런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어요. 애굽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0명 정도가 내려갔고요. 400년이 지났는데 남자 장정만 20살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남아있다는 거죠.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고, 그 영적인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라고 하는 굉장한 좋은 무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만 헤매다가 와서요, 전쟁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쳐날 때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할 수 없는데 정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를 최대한 확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 중심부를 정복했다 그러면 다윗 왕 때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 주변 국가들을 다윗이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마라고 약속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다 완성한 다음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저 텐트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런 마음만 먹어도 내가 복을 줄게.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 다윗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핵심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을 그 후손들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는 다윗과 그리고 그 나라 앞에서 영원히 왕위가 보존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거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세계 역사 가운데 500년 동안 왕위를 이렇게 이어간 나라와 왕조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 500년을 이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그 아들 계속 이어가면서 왕위를 했는데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네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복을 받는데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그렇게 믿음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손대로 계속 가다가 보면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죄를 지을 경우, 다윗의 후손들이 믿음을 떠나고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징계는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왕권을 빼앗지 않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앞에 있었던 왕 사울을 얘기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왕조가 되지 못한 거예요. 대대로 후손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왕조인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울은 왕위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도 사울처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징계하겠다. 하지만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징계를 하고 혼을 내고 심판을 해서라도 죄는 벌하겠지만 왕권은 빼앗지 않고 네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란 이 다윗 언약은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을 흐르는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은 사람, 다윗 언약을 이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는 했지만 왕권을 빼앗지 않았다는 성경이 있어요.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방 왕비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정말로 못된 짓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죄를 회개하라고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과 언약을 기억해서 그 심판을 완화, 아주 약하게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는데 두 가지 봐주는 사건이 나타나요. 너가 죽은 다음에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빼앗을 거야. 다윗을 봐서, 다윗을 생각해서 네 당대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빼앗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왕임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다. 너희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한 지파는 너의 후손에게 줄게.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해줄게. 이스라엘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유다는 남겨놔서 너희 아들들이 유다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인데,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형벌인데, 그 형벌을 그대로 내려버렸다고 한다면은 솔로몬 당대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겼어야 되고 솔로몬의 후손들도 다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셨고,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유다 나라만큼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큼은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할 수 있게끔 해 주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칼 들고 전에 있어도 왕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가 다시 또 신하한테 살해당하고 또 누군가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로 정권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왕도 있고 별의별 왕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솔로몬의 이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형벌을 감해 주신 거고 왕권을 지켜 주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봐준 거예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봐주고 용서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를 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냐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긍휼을 잃지 않고 우리를 봐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용서받고 살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덕을 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를 받아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던 것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다윗 덕분에 왕이 됐어요. 우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왕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왕이 되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역기하 21장 5절과 7절을 보면은 유다 왕 여로함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권을 빼앗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보면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람은 유다 왕국의 5번째 왕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 큰아들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100%.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100%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의 딸 아달랴, 북이스라엘 왕의 공주와 아달랴와 결혼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딸들은 뭘 보고 자랐냐 그러면 죽여갖고 왕권을 지키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를 살해하고 왕이 됐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자란 공주예요. 그러니까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뭐랄까 믿음이라고는 눈을 쓸고 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아버지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아달랴 자기 부인의 그 우상 숭배 신앙의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조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왕위에 딱 오르고 나니까 이제 왕위를 지켜야 되잖아. 자기 부인 아달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됐는데 언제 그 왕위를 빼앗길 줄 알아? 당신 형제들이 저렇게 많은데 형제들 중에서 누가 또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 당신이 왕위를 튼튼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내 왕위를 지키려고 그러면 동생들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들과 또 친하게 지내는 시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또 언제 또 반란을 꾸밀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신하들도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고 이 여호람 왕이 우상을 섬겨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언제 대표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리게 됐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나 영적인 판국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에다가 산당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높은 산에다가 산당을 재놓고 거기 가서 막 이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산들 있잖아요. 온갖 막 무당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높은 산마다 가갖고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막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여호람 왕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그런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이 유다 나라의 옆에 있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에 저 유다를 뺏어버릴까? 침략할까? 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저 나라가 지금 요즘에 별것 아닌 것 같아. 속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해.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거 같아. 이런 정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유다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8년 동안 폭정을 했으니까 유다 나라가 내부적으로 막 와해되어 있었던 거예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지킨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그냥 전쟁에서 패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적군에 있어요.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군들이 여호람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조그만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놔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는 죽음을 당하지 않게끔 딱 살려놔요. 왜 살려놨겠어요? 다음에 네가 왕이 돼야 돼.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돼. 다른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막내 아들만큼은 딱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그래서 걔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유다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위에 조상들이 에돔을 정복하고 림나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에돔과 림나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주변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니까 이 유다 나라는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이 에돔과 림나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치고 살아야 돼? 우리도 이 기회에 독립을 쟁취하자. 그래서 조공 바치지 말고 독립국가를 거두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이제 우리 조공 못 바쳐. 그러면서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다시 정복하고 옛날보다 더 많은 조공을 바치게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전쟁에서 지고 빼앗기고 피폐해졌지. 조공을 바쳤던 에돔과 림나도 독립선언하고 더 이상 조공도 바치지 않지. 아들들은 죽었지. 그러니까 왕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엘리야가 예언하잖아요. 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을 거다. 근데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창자의 병이 걸렸어요. 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창자가 흘러나와서 고통스럽게 죽었대요. 창자의 병이 들었는데 그 창자가 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흘러나와 버렸대요. 그건 배가 터졌든지 어쨌든지 하겠죠. 탈창 같은 거겠죠. 그래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어요. 2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죽었는데 여호람 왕이 죽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폭정을 일삼고 백성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 왕들이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만세삼청을 해야 될 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은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다윗성에 장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조상들의 묘에, 다윗 가문의 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이나 왕비들 중에서 그 왕릉에 들어가지 못하고 딴 데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뭐 지위를 빼앗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조선 이시 왕조들이 들어가는 그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딴 데 이렇게 능을 써놨거든요. 그것처럼 여호람 왕은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유다 왕 여호람이 그 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그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셨다. 열왕기하 8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 여호람 왕은 징계했어요. 가문이 패가망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왕위는 빼앗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이어주게 하려고 어떻게 돼요? 적군의 사례 가운데서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딱 건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역대하 21장 7절에서도 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람은 악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여호람 왕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내 아들을 살려놓고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등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등불은 왕위를 이어갈 후손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의
아들 모두가 죽는 재앙 가운데에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한 명을 딱 살려놓으셨고 그가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후손이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열받으면 예전에 했던 약속이고 뭐고 막 생각 안 하고 막 물불 안 가지고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람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면서도 다윗과 하신 약속을 딱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길은 다 열어놓고 계신다. 너희들은 나에게 신실하지 않고 너희들은 약속을 어겼지만 그래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신실하지 못해. 너희들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약속을 늘 어기니까 사람들이 늘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 어떡하지? 하나님도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약속을 혹시라도 안 지키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인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냥 크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데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데는 저주를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아브라함 후손을 거절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미 영생을 어떻게 돼요?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것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앞으로 옮겨질 게 아니고 이미 옮겨졌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돼요? 성취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봄 되면 과일나무가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 조그만 과일이 그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게 과일이 자라고 파랗던 것이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막 노랗게나 빨갛게나 막 익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과일이 됐어요. 열매를 맺고 있고 열매가 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청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어요. 이미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데 그것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육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미 영혼은 생명을 얻었고 육체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줄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먼데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조건이 뭐예요? 항상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조건은 빼버리고 구원만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다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항상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믿음과 구원이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믿음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보장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23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 더 크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24절 보면은 그가 이렇게 확신을 표현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드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나는 믿는다. 너희 혼과 몸과 영혼이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 현실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해. 오늘 내가 주의를 잘 지키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11조에 빠지지 않고 하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받아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고 구원의 근거를 다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오대째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고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거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불렀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어야 되고 나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 타져 없어지지 않을 구원의 근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사탄은 악합니다. 사탄은 악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믿음이 됩니다. 악한 사탄의 말에 미혹되면 실족하는 겁니다. 약한 나를 의지한 사람들은 하늘 옆에 가서 다 불타 없어질 공로만 자랑하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증거가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믿어지겠지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고 믿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확신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